무더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 또 수요예배 가운데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싸우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준비하신 말씀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가 조금 작아지니까 소리가 들려요? 내가 바짝 대니까 조금 떨어져도 잘 들려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이크 소리를 좀 키울 수 없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게 자라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그대로 있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좀 점검을 해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또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이건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육신이 밥을 먹고 살아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이렇게 자라면서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라죠. 다시 말하면 이건 양식과 같고 이것은 어떤 호흡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슉슉 지나가는 말씀 말고 내가 말씀을 붙들었지만은 이제 말씀이 나를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바울처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묵상이 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거하고 우리가 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적고 밑줄도 긋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 말씀을 또 묵상도 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묵상을 깊이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변화, 치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켜요. 말씀이.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희한하죠.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 성취되는 것들을 봐요. 그렇더라니까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굉장한 나에게 능력이 돼요. 기도하니까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이 힘을 얻게 되어지죠.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게 말씀과 기도하니까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것은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죠. 세상과. 그래서 세상을 그래야만이 좀 이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언제 사람이 조금 거룩해지는가? 언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서로로 붙잡고 우리는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이가 먹으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2장 52절에 가서 거기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52절 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4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오늘 39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지고 이제 또 거기서 시므온이 또 찬양도 하고 마리아에게 메시지도 주고 그러면서 또 거기 안나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84세 된 안나가 성전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왔다고 그러죠. 거기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주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나왔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또 요셉 아버지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율법을 따라서 오늘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율법을 갖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와서 지금 정결 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제 다 모든 걸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정결 예식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여기 가서 보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면서 비둘기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는데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때 율법에 뭐냐면 장자의 봉헌입니다. 장자로 출생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자는 옛날 유대인의 이 규례에 보면은 장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장자를 귀하게 여겼고 장자들은 재산도 상속을 받을 때 이 차자들보다 2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장자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1절 11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출생을 하고 율법을 따라서 계속 모든 것을 하면서 나중에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 아래 출생을 해서 이러한 정결의식도 하고 모든 걸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갈라디아 4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 거기 가서 보면 때가 참에 그러죠. 4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서 우리 주인은 율법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대로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대로 사시다가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약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율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 앞뒤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십계명.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딱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 좀 세상과 좀 구별돼야 되잖아.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거 아니야.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괜찮아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잘못을 해도 나 죄책감도 없고 뭐 그냥 뻔뻔하게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렇게 가요.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왜 죄책감도 없어?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와 나의 사이 죄가 막혀서 그렇다고 그러잖아.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해방받았으면 예수 믿으면 딱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살아야 되잖아. 세상 임금이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면서 싸워야 되죠. 사단과 세상 문화와 내 자신의 깊이 있는 죄성과 싸워야지 그냥 무방비로 살면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지고는 세상 못 살리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다 똑같이 다 하고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아. 아이고 나 교회 싫어 막 이런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새롭게 출발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성화의 길을 가야죠. 성화. 자,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믿음이 쑥쑥 자라가고 있는가? 예?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죠. 예? 어린아이가 말이야, 막 잘 자라야죠.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예? 그러면서 자라야지. 안 자라면 안 되죠. 몸은 자라는데, 정신도 안 자라고, 영적으로도 안 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지. 믿음이 쑥쑥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믿음이. 예? 성경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시면 오늘 40절 여기 40절은요 52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어요. 오늘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기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라며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자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라요. 믿음이.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자라요. 기도하면서 자란다니까요. 자꾸 자라요.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자라고요. 영안도 열리고요.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라면서 강해져야 돼요. 영적인 강자가 돼야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자라야 돼. 자라야 돼. 그렇죠? 성도가 됐으면 나중에는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장로님이 되어지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자라야 돼. 영적인 이런 성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성장. 거기 가서 보면은요,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오늘 상엽 형제하고 저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말씀을 내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말씀 읽어봐라요. 말씀을. 네. 그러면 말씀을 계속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말씀을 계속 듣는단 말. 그러면 안 들을 때하고 들을 때하고 다르죠.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그래서 자꾸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런데 우리 상엽 형제가 맨 처음에 제가 요건 꼭 암송해야 돼 써줬어요. 써주고 암송을 했는데 그 암송한 성경 구절을 지금도 안 잊어버려. 머리가 되게 좋은가 봐. 한번 해봐요. 큰 소리로. 아멘. 봐요. 저렇게 머리가 아주 뛰어나. 응? 다른 건 조금 이게 생각 안 나는데 그 말씀만 딱 박혔나 봐.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가끔 물어봅니다. 암송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6, 16. 그러면 탁 나온다니까요. 주저없이 나와요. 다른 것은 잘 안 되는가 봐. 그런데 다른 거 안 돼도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다른 것도 나오고 할 수 있죠.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암송하고 근데 중요한 건 암송하라고. 계속 암송하라고. 왜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믿음은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듣는데. 이거 안 듣는데 저 사람의 믿음이 막 자랐어.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아.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좀 자라야 돼. 이런 성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대요. 이런 거 배워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응? 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생긴 대로 살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생긴 대로 살아. 아이고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지 말고요. 계속 변해야 자라야죠. 변해야지 사람이. 너 이 교회 가더니 변했다 이래야지. 예수 믿더니 변했다 이래야지. 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그러면 어떡하자고. 안 되죠. 믿음이 쑥쑥 자라야지. 에? 상해병제 어머님이 상해병제 보고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세연이 교회 가더니. 그렇게 해야지. 이거 너 교회 가봐도 소용없구만. 그러겠어요? 엄마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교회 가니까? 좋아하잖아요. 봐요. 왜? 뭔가 엄마가 교회 가니까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상해배가 변하잖아요. 점점 사람이 막 변해가지고 너무 좋아.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와요. 상해병제 교회 제일 빨리 온다니까요. 네? 벌써 저도 오기 전에 벌써 5시 몇 분부터 왔어요? 네. 벌써 이 더운데 거기 와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고 성품도 변하고 이게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멀리 보고 그리고 깊게 보고 그렇게 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여기 가서 보면요 품위 있게 좀 사람이 좀 그렇게 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40절 14장 40절을 가서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에 좀
품위가 사람이 참 품위가 있네. 예? 예수 믿는 사람답네.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 사람이 이렇게 좀 촐랑대지 않고 좀 품위가 있고 질서를 지킬 줄 아네. 사람도 우아래도 알아보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죠? 어디 가서도 밥 먹으러 가더라도 자기가 제일로 좋은 자리, 제일로 어린 사람이 제일로 좋은 자리 딱 앉아가지고 자리를 미리 잡고 그러면 안 되지. 어른들 좀 자기보다 그거 다 하고 나중에 앉고 그래야지.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좀 성장하는데 좀 멀리 보고 좀 깊게 보면서 그렇게 가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성숙함을 나타내라.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 성숙해진 것을 보여야 돼. 세상에. 그렇죠? 참 저 사람이 많이 변했네. 성숙해져 있음을 변해. 그런데요, 이건 끝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변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어느 쪽에 저는 요즘 하나님이 이 변화를 시키는가 봤더니 십계명 보면서 나는 많은 변화가 왔어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뭐냐? 내 마음 속 깊은 곳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많이 터치를 해요. 마음 속을 터치를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봐요. 제 속을. 그러니까 속을 들이다 보니까 회개할 게 많아. 회개할 게 많다니까. 회개할 게. 옛날에는 왜 이런 것들을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너무 복음, 해방, 자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해방만 받았지 우리 안에 아직도 내면의 깊은 속에 있는 이 타락된 본성, 죄성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막 세상과 짝하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고 해방 다 이루었어 이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자꾸만 이제 막 절제가 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터치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렇게 가야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어디 갔든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끝났지만은 아직 안 끝났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칭의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다. 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우리 정민이 제가 김보현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수술을 잘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잘 마치고 이제 곧 올라오려고 한다고 정민이가 병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영무 원사님이랑 같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빨리 정민이가 회복하고 이제 모든 정상으로 모든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나는 뭘 감사했느냐? 이 심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라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더라고. 왜냐?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요. 병명이 뭔지 몰라가지고 힘들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저렇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노춘자 어머님이 심장이 약하다면 거기도 심장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왔다고 그래 몸이. 그러니까 심장을 좀 강건하게 최경수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세은의 수련회가 8월 16일 주일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솔라 페스티벌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8월 7일.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우리 이상엽 형제 은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을 위해서 최경수 님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건강해야 하거든요. 결혼 예식 하면은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